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16장입니다. 열왕기상 16장 30절에서 33절입니다. 열왕기상 16장 30절에서 33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고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우리가 지난 3월에는 3월이라고 하는 의미로 또 전진하자라는 의미로 마치라는 단어를 써서 마치 아드 폰테스라고 인사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해 볼까요? 마치 아드 폰테스. 이제 4월이 시작됐습니다. 4월에는 새로운 슬로건을 준비했습니다. 3월 지난주에는 눈이 내리는 겨울인지 봄인지 잘 몰랐지만 4월은 분명한 봄입니다. 그래서 봄이라는 의미로 또 하나는 점프한다는 의미로 잠깐 수축한 것 같지만 잠깐 줄어든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 다시 점프하고 뛰어오른다는 의미로 스프링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합치면 스프링 아드폰테스 그렇게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스프링 아드폰테스. 약간 오글거리긴 하지만 모션이 있으면 조금 더 좋은 것 같아요. 스프링 아드폰테스 하는 겁니다. 네, 지금 TV 보면서 다 웃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편하게 웃으셔도 됩니다. 마음껏 비웃으셔도 괜찮습니다. 자, 해보겠습니다. 자, 시작. 스프링 아드폰테스. 한 번 더 해볼까요? 스프링 아드폰테스. 제가 차마 2부 예배 때, 1본부 예배 드릴 때는 차마 제가 못하고 다음 주에 마츠바라 목사가 할 거라고 이렇게 해놨습니다. 교회 건물에서 모이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은 다른 교회들 자유롭게 만날 수 없기 때문에 마음이 좀 무겁고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시기가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소중한 시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두 번 다시 없을 그런 기회가 될 겁니다. 여러분 사랑의 쌀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교회 뒷문으로 올라오면 본당 올라오는 2층 1층과 2층 사이에 사랑의 쌀이라고 하는 쌀독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까지 한 번도 쌀이 떨어진 적이 없습니다. 신기할 정도로 늘 가져가는 사람이 있고 늘 거기에 기부하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그 쌀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번 주부터 그 옆에 나눔의 라면 박스를 만들었습니다. 지금 아이들이 이제 5월 초까지 학교가 개학이 연기가 되어지고 또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쌀을 가져가서 드셔도 괜찮고 또 아이들이나 함께 드실 때 라면을 드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라면은 한 가정당 하루에 5봉지까지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가져가면 바로바로 채워질 겁니다. 누가 채워질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사랑의 쌀 채워주시는 것처럼 나눔의 라면도 채워주실 겁니다. 라면도 기호에 맞게 준비했습니다. 화끈한 신라면, 또 그 담백한 곰탕라면, 그런 거 난 싫다, 나는 일제가 좋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미소라면과 시오라면도 준비했습니다. 식성에 맞는 아이들이 좋아할 수 있는 그런 것들로 준비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서로 돕는 것이고 서로 배려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쌀을 기부해 주시는 분도 계시고 라면도 기부해 주시는 분도 계십니다. 필요한 대로 가져가시면 괜찮습니다. 어려울 때, 조금 힘들 때 그렇게 도움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 통해서 도움의 손길을 주시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는 도움 받을 수 있는 것도 중요한 것입니다. 돕기도 하고 도움을 받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청년들 가운데도 힘들고 어려운 청년들 밥 굶는 그런 것 없이 쌀도 가져가고 라면도 가져가고 그래서 지낼 수 있도록 서로 돕고 배려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지금 이 시간 교회 건물에 모이지 못하고 집에서 예배드려야 되는 시간, 이 시간이 사실은 우리에게 귀한 훈련의 시간들이 되어집니다. 매일의 일상의 삶 속에서 일상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집중하게 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눈을 들어서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고 우리의 이웃을 섬기게 되는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의도하지 않았지만 지난 한 달의 삶이 그런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4월 한 달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4월 한 달 동안도 일상의 그리스도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좋은 그리스도인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솔직하게 말하면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같이 모이지 않기 때문에 못하기 때문에 마음이 무겁고 우울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지만 이 시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성숙시키시고 성장시키시고 변화시키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간을 통해서 이 시기를 통해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 3월부터 마치 아드폰테스니 뭐냐 하면서 힘있게 인사하고 특별히 이번 달에는 스프링 아드폰테스라고 힘있게 인사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인사해 볼까요? 모션 같이 하면서 스프링 아드폰테스, 스프링 아드폰테스. 리바이벌도 잘 읽고 계시죠? 제가 가끔 길에서 우리 교인들을 만나면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할 게 없어서 하다 못해서 성경책도 읽습니다.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시간들이 되어졌습니다. 지난 주간에 읽었던 분량이 사무엘 하에서부터 열왕기 상까지 읽었습니다. 다윗 왕의 노년기부터 시작해서 솔로몬의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둘로 나눠진 이야기를 우리가 읽었습니다. 성경에선 중요한 인물, 중요한 사건에 대해서는 많은 분량을 할애하게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읽었던, 지난주부터 어제까지 읽었던 본문 가운데 특별히 기억에 남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양이 많이 기록되어져 있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나는 사람 있습니까? 다윗, 솔로몬, 여로보암, 그리고 오늘 등장하는 아합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습니다. 다윗, 특별히 다윗, 여로보암, 그리고 오늘 등장하는 아합이라고 하는 이름은 열왕기 하가 끝날 때까지 반복해서 나오는 이름들입니다. 여로보암과 아합 두 사람이 하나로 나오고 다윗, 그렇게 해서 이 세 이름은 계속해서 등장하는 중요한 인물이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누군가를 따라가고 누군가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아이들을 보면 그 아버지, 어머니의 모습을 닮아갑니다. 태어난 지 며칠 안 됐는데도 그 얼굴을 보면서 엄마를 닮았네 또는 아빠를 닮았네 라고 이야기합니다. 태어날 때뿐만 아니라 조금 자라고 있는 모습을 보면 더 놀라게 됩니다.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더 많이 닮아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사역자실에서, 교역자실에서 아침에 또 기도회를 하고 회의를 하다 보면 어떤 아이가 막 뛰어오는 소리가 들립니다. 뛰어오는 소리만 들어도 이건 누구겠다 라고 예상이 됩니다. 저 멀리에 걸어가는 뒷모습만 봐도 이건 아빠가 누구다, 엄마가 누구다 보입니다. 아이들이 밥 먹는 모습을 보면, 말하는 것을 보면, 특별히 큰아이가 작은애 야단치는 걸 보면 엄마가 뭐라고 야단치겠구나, 아빠가 뭐라고 하겠구나, 그것들이 보입니다. 인생은 누군가를 따라가는 것이고 닮아가는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은 내가 누구를 바라보느냐 그 모습을 따라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은 여러분이 지금 쳐다보고 있는 저한테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모습에서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담임 목사의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것을 닮아가게 됩니다. 여러분이 못 믿으실 것 같지만 실제 예가 있습니다. 교육자실에 오시면 머리가 하얘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점점점 머리가 하얘집니다. 신앙의 모습도 점점점 닮아가게 됩니다. 누구를 바라보느냐, 어떤 것을 따라가느냐, 그것에 의해서 신앙이 달라지게 됩니다.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에서는 우리에게 하나님 믿는 백성이라면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여러 왕들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 가운데 누구를 따라갈 것이냐,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누구와 함께 할 것이냐를 선택하도록 보여줍니다. 누구를 따를 것인가? 여로보암의 길, 아합의 길로 갈 것인가? 아니면 다른 길을 갈 것인가? 오늘은 여로보암의 죄, 아합의 죄라는 제목을 가지고 세 가지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이스라엘의 죄는 하나님을 떠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아합의 죄, 여로보암의 죄, 그 죄는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잘 살고 못 사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치를 잘했다 못했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라가 부강했다, 나라가 약했다, 침입을 받았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생명의 근원을 떠난 것, 하나님을 떠난 것, 그것이 잘못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열왕기상 11장부터 14장까지 나오는 중요한 인물이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여로보암의 잘못에 대해서 정확하게 너의 잘못은 뭐다, 여로보암의 잘못은 어떤 것이다, 그의 죄는 무엇이다 라고 지적하는 것이 등장합니다. 그것이 열왕기상 14장 7절에서 9절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서 여로보암에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백성 중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고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내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지 아니하고 내 이전 사람들보다도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이스라엘 10지파를 맡겨주셨는데, 이스라엘 집의 주권자가 되게 하셨는데 그가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떠났나, 어떻게 하나님을 버렸나, 그것은 여로보암이 처음 왕이 되어서 했던 행동 가운데 나타나 있습니다. 여로보암이 10지파의 왕이 되었을 때 했던 첫 번째 일, 그것은 열왕기상 12장 27절에서 28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주님의 성전으로 제사를 드리려고 올라갔다가 그들의 마음이 그들의 옛 주인인 다시 읽겠습니다. 27절부터 시작.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라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여로보암이 두 금송아지를 만들게 됩니다. 금송아지를 만든 것은 그가 그 금송아지를 우상을 숭배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닙니다. 그의 목표는 종교를 이용해서 백성들의 마음을 사로잡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인도하여 내신 바로 그 하나님, 그분이 이 금송아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집트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신 하나님을 섬기는 대신에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섬기게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신앙, 그것과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우상 숭배를 혼합해 버립니다. 자기의 정치적인 목표를 위해서 종교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등장하는 왕들도 여로보암을 따라갑니다.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서, 자신들의 야망을 위해서 종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서 자신들의 정치적인 목적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왕들을 따르는 백성들도 역시 혼합된 신앙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지 아니면 가나안의 신들을 섬기는 것인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고 어쨌든 복만 받으면 된다, 어쨌든 풍요로워지면 된다, 어쨌든 잘 살면 된다, 어쨌든 우리의 목적만 이루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여로보암의 죄를 지적할 때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한 가지는 여로보암 자신이 하나님을 떠난 것, 또 한 가지는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런 고민 없이 하나님도 섬기고 가나안의 신들도 섬기게 됩니다. 여기에서 더 나빠진 것이 아합의 죄입니다. 아합이 지었던 죄가 어떤 것인가? 오늘 읽었던 본문에 그것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6장 30절에서 3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아멘. 아합은 여로보암보다 훨씬 더 나빠집니다. 이제 아예 대놓고 가나안의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깁니다. 왕이 공식적으로 그 제단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섬기게 됩니다. 왕비가 그 중심에 서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과 가나안의 다른 나라들이 차이가 없습니다. 가나안에 있는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왕이 나서서 섬기는 모습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백성들도 그 모습을 그대로 따라가게 됩니다. 여로보암의 죄, 아합의 죄, 그들의 죄가 무엇이었을까? 도덕성의 문제가 아닙니다. 통치를 잘하느냐 못하느냐 그것이 아닙니다. 경제적으로 잘 사느냐 못 사느냐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가나안의 민족들과 가나안의 나라들과 하나님 백성들의 차이가 어떤 것인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레위기에 나와 있는 모습입니다. 가나안에 있는 신들 풍요와 다산을 약속하고 있었던 그 가나안의 신들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공동체의 모습, 그것과 구별되어지는, 그것과 다른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모습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중심되어져 있던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그 세계관을 가지고 그 삶의 우선순위를 가지고 공동체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가나안에 있는 나라들과는 전혀 다른 나라,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레위기에 나와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차이가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리게 되니까 가나안에 있는 나라들이나 이스라엘이나 별다르지 않게 변해버리는 것입니다. 여로보암과 아합의 죄가 등장하기 전에 등장하고 있는 중요한 인물이 한 명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의 죄 때문에 이스라엘이 둘로 나뉘어집니다. 시기적으로는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 시기에 나누어지지만 그것이 솔로몬의 죄악 때문이라고 하나님은 분명하게 이야기하십니다. 이스라엘을 둘로 나누게 되어지는 그 이유, 열왕기상 11장 33절에서 하나님 그 이유를 분명하게 밝히고 계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함 같지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솔로몬의 죄도 여로보암의 죄도 아합의 죄도 모두 동일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에 기울어졌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에 마음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에게선 그것이 크게 나타나 보이지 않았지만 여로보암은 조금 더 떨어지고 아합은 더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조금씩 기울어진 것 같았지만 솔로몬에게선 조금씩 기울어진 것 같았지만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이 떨어져 버리게 됩니다. 지금 우리의 신앙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 신앙은 지금 누구를 따라가고 있습니까? 성경은 누구를 따라야 하는지 그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두 번째 제목은 다윗의 길을 따라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길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길을 따른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생명을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살펴봤던 솔로몬,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어느 길을 가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이 열왕기상 3장 14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솔로몬이 처음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다윗이 행함같이 그 길을 가면, 하나님의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너를 지켜주겠다. 예루살렘 성전을 완공한 이후에 하나님이 또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십니다. 두 번째 그에게 나타나서 똑같은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완공한 이후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다시 한번 그에게 이야기하시는 것, 어떻게 살아야 할지, 다윗의 길을 따라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열왕기상 9장 4절 5절 말씀, 열왕기상 9장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 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처음에 말씀하셨던 것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다윗의 길을 떠나지 말아라. 다윗의 길을 따라가라. 다윗이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하나님만 붙잡고 살아라. 그러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그 왕위가 영원히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지켜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다윗의 길을 따라가지 않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다윗의 길을 따라가면 그 왕위가 영원하고 그 왕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데, 다윗의 길로 따라가지 않으면 생기는 문제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경고를 주십니다. 그것이 6절, 7절에 이어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열왕기상 9장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다윗의 길로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떠나면 내가 가만히 두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고,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는 그 성전을 세워주셨는데,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다윗의 길을 따르지 않고 있으면 그것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다 잊어버리겠다, 다 끊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로보암에게도 하나님께서 똑같은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여로보암에게 10지파를 넘겨주시면서 그에게도 동일한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열왕기상 11장 38절에 있는 약속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약속대로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10지파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신 것, 다윗의 길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살았던 그 길을 따르라. 그러면 내가 너의 왕가를 세워주겠다. 다윗의 왕의 가문을 세워주신 것처럼
그 가문을 지켜주셨던 것처럼 여로보암의 가문도 지켜주시고 그가 왕가가 되도록 왕위를 지켜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로보암이 다윗의 길을 따랐다고 한다면 남유다는 다윗의 집이,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의 집이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게 되는 왕으로 세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여로보암은 다윗의 길을 따르지 않습니다. 다윗의 길을 따르지 않고 내가 원하는 길을 걷게 됩니다. 다윗의 길은 완전한 길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공하는 길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읽었던 것처럼 다윗은 실패도 하고 부족하기도 하고 모자라기도 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다윗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았고 그를 인정하는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날 때는 아무런 힘도 없고 아무런 능력도 없다는 것을 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목동일 때도, 광야에서 도망자로 쫓겨다닐 때도,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도,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다윗의 길입니다. 하나님만 사랑하고 그분을 떠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신앙이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믿음이 떨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지 않아도, 때론 너무 힘들어도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것, 절대로 하나님을 떠날 수 없다고 붙잡고 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다윗의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다윗의 길로 가는 것이 어떤 삶의 모습인가, 그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사순절 기간입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시작되는 고난 주간에 우리가 집중하는 것이 바로 다윗의 길을 간다고 하는 것, 다윗의 길을 따라간다고 하는 것이 어떤 모습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 모습은 어떤 것인가? 오늘 세 번째로 다루게 될 것, 예수를 구주로 따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구주로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시는 것, 그것을 환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실 때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외치며 환영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었을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왜 기뻐하고 왜 환영했을까?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수많은 사람들은 왜 환호하고 있었을까? 왜 예수님을 호산나 호산나 부르며 환영하고 있고 기뻐하고 있었을까? 그들은 예수님을 자기의 욕망을 이루는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내 꿈을 이루는 수단으로 생각했습니다.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왕으로 등극하시면 자기들이 누가 오른편에 설지 왼편에 설지, 내가 어떤 실권을 가지게 될지, 이제 모든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내가 다른 사람들 위에 서게 될 것, 그것을 그리고 있었고,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었던 그 수많은 인파들은 이제 예수님께서 들어오셔서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면 우리를 통치하고 있었던, 지배하고 있었던 그 로마 제국을 쫓아내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자유를 얻게 될 것이라고, 예수를 통해서 무엇인가 얻게 될 것이라고 그들은 나름대로의 야망이 있었고 나름대로의 꿈이 있었고 그것을 이루기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욕망을 이루는 대상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는 분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나의 꿈을 이루는 수단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인가 얻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얻지 못했던 것, 사회에서 받지 못했던 인정, 그것을 얻어내기 위한 수단으로 예수님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됩니다. 여러 가지 생명을 가지고 있지만 그 중에 정말 좋은 것, 제일 좋은 것, 그런 생명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생명이 없습니다. 우리는 죽어가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지옥에 가는 겁니다.
그렇게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아무런 희망도 없고 아무런 소망도 없습니다. 어떤 빛도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어둠 속에 있는 우리를 빛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고 불러주십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고백하는 것, 그것은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예수님이 나의 왕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번 주간은 고난 주간입니다. 단순 예수님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얼마나 힘드셨을까, 그것을 묵상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더 좋은 종교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더 착한 삶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고 모범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 아닙니다. 세련된 삶이 어떤 것인지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버리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고통을 겪으시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사 부활의 첫 열매가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에게 집중하고 그분을 깊게 만나는 시간, 그 시간이 바로 고난주간의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 교회에서 다른 모임이나 다른 행사 같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생활하고 있었던 바로 그곳에서, 내가 다니는 직장에서, 내가 있는 가정에서, 내가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나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내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주신, 어둠에서 빛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나의 왕이시고 나의 주인이시라고 하는 것, 교회에서만 왕이시고 교회 모임에서만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만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나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서, 내가 있는 어느 곳에서나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왕이시라고 하는 것, 나는 주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고 주님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다고 하는 것. 우리는 실수하기도 하고 믿음이 흔들리기도 하고 신앙이 떨어지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떠날 수 없고 주님밖에 없다고 하는 것, 그것을 경험하고 그것을 고백하는 귀한 시간 되어주길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처럼 내 모습이 어떠하든지 내 상태가 어떠하든지 하나님만 붙잡을 수 있는,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따라갈 수 있는 다윗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간 고난주간 기간을 통하여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될 수 있게 하시고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깊게 만날 수 있는,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